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그 사람과 어떤 사이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나는 그 사람과 죽고 못 사는 관계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와 그 사람의 관계가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에게는 생명과 같다는 의미니까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당신에게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의 신앙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내 인생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신앙 때문에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은 내게 생명과 같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참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어야 할 음식도 필요하고 입어야 할 옷도 필요하고 거주해야 할 집도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여러 가치가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아름다운 이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을 보면 돈이나 인기나 명예를 더 좋아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지. 그런데 위기 상황이 닥치면 그 진정성이 판가름 납니다. 그 물질이 없어질 때 보면 압니다. 물질보다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물질이 없어져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조금 변했지만 크게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도 살아있고 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더 좋아하고 의지했던 사람은 앞이 캄캄합니다. 나 이제부터 어떻게 살지? 라고 생각하며 고민합니다. 정말 별꼴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양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해 왔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물질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의지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욥입니다. 그는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작은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였다는 말입니다. 그 부도 불의로 치부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축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욥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이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요? 사탄에게 자랑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가 까닭없이 그를 쳤어도 그가 그 순전함을 지켰느니라. 그의 믿음은 돈 때문이 아니야. 알겠니? 사탄이 할 말 없는 것을 보니 유쾌, 상쾌, 통쾌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란 존재는 회개할 줄 모릅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면 좋겠는데 이런 반구도 없이 더 뻔뻔스럽게 참소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그래도 건강이 있으니까 저러는 겁니다. 건강 잃으면 당장 하나님 욕할걸요? 그러나 욥은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중에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앞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육체적으로 내세울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취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말할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8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예수님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핵심 가치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산 것은 산 것도 아닙니다. 사탄의 종노릇한 것에 불과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잃어버린 세월들입니다. 초대교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중시시대의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은도 있고 금도 있다. 땅도 있고 권세도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다. 이제의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성도의 핵심 가치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보배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감격하며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밝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